수표교회 김진홍 목사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국교회의 민낯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3년이 넘도록 우리의 일상을 꽁꽁 묶어놓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초연결 비대면 사회를 갑작스런 현실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드러난 민낯에는 기독교 영성 상실, 공동체성 상실, 공교회성 상실, 그리고 공공성 상실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기독교 영성 상실, 공동체성 상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공교회성 상실, 공공성 상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교회성 상실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드러난 한국교회 민낯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가 공교회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공교회성이라는 교회가 다 하나임을 믿고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도신경에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원래 기독교는 하나였습니다. 그런 기독교가 1054년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분열되었습니다. 이후 16세기에 종교개혁을 통하여 구교와 개신교로 나뉘었으며 개신교 내에서도 수많은 교단으로 분열을 거듭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이렇게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자기 교회 중심에서 벗어나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보는 공교회성에 대한 관심이 한국교회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비아냥거림이 한국교회에 회자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려면 욕교회가 싸움질해서 갈라져야 한다. 한 교회가 싸우고 갈라지게 되면 갈라진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흡수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인 수가 증가하여 그 교회가 성장했다는 소리를 듣게 되겠지요. 그러나 한 몸에서 한 지체가 죽으면 다른 지체들도 서서히 따라 죽게 마련입니다. 다리가 썩어 들어가는데 팔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유기체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한 지체가 죽어야 다른 지체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비성경적이고 불신앙적인 착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은 공교회성을 보편성, 일체성, 거룩성으로 정의합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을 좀 더 자세히 해설해 보겠습니다. 교회의 보편성, 개신교는 보편성을 보이지 않는 교회, 곧 무명교회에서 찾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공간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장소에 대한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시간적인 측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두루 포함하기 때문에 보편적이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특정한 연령이나 계층이나 학벌이나 조건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입니다. 교회의 일체성, 개신교는 내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교회의 일체성을 고백합니다. 모든 성도는 성령에 의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의 신앙을 갖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하나의 소망을 갖습니다.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룸으로써
하나의 사랑을 누립니다. 하나의 믿음, 하나의 소망, 하나의 사랑을 갖습니다. 교회의 일체성을 인식하지 못하면 성도들은 자기가 속한 개체의 교회만 관심을 기울이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면 복음을 개노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교회의 거룩성.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의로 인정받은 성도들은 성령의 도움으로 매일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거룩한 열매를 맺어갑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거룩성은 공교회의 특성입니다. 저는 평생 존 웨슬리를 읽고 묵상하고 설교해 왔습니다. 존 웨슬리는 그의 설교 교회에 대하여 오브 더 처치에서 교회의 공교회성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분석하면서 그의 교회의 공교회성에 대해서 이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존 웨슬리는 이 설교에서 교회의 보편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사용한 교회라는 표현의 의미는 다음의 말씀에 의해 확정됩니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각처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에게 있어서 교회란 의심의 여지가 없이 보편적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즉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교회의 보편성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존 웨슬리는 에베소 4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해설하면서 교회의 일체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도 하나요. 즉 하나님의 교회에 살아있는 모든 교인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오직 한 분 성령이 계십니다. 소망도 하나요. 즉 이러한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는 불멸의 희망인 소망이 있습니다. 그들은 죽는다는 것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그들의 소망은 무덤을 넘어 연장됩니다. 주님도 한 분이시요. 즉 그분은 그들 모두를 지배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의 왕국을 세웠으며 이러한 소망을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을 다스리는 분입니다. 세례도 하나요. 즉 세례는 한 분이신 주께서 기쁨으로 그의 교회에 계속적으로 부어주시는 모든 내적이고 영적인 은총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따라서 존 웨슬리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보편적인 교회 또는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들에게 하나의 영으로 일치되어 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한 믿음, 한 소망, 한 세례를 소유하고 한 하나님 즉 모두의 아버지이며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모든 것을 사용하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신 분을 모시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공교회의 일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의 거룩성, 마지막으로 존 웨슬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 가장 짧고 단순하고 유일한 이유는 교회는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은 거룩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명료합니까? 공교회성을 상실한 한국교회 현실을 아픔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먼저 한국교회는 교회의 보편성을 상실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의 모 대형 교회 주변에는 작은 교회들이 다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형 교회가 백화점식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변의 작은 교회들의 교인들을 싹쓸이 했기 때문이라는 거지요. 보편성을 상실한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 교회의 일체성을 상실했습니다. 교계신문에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과 통합을 위한 조직 구성이라는 뉴스가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한교총, 한기총, 한교연,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우리 눈에는 비슷한 이름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다르다고 합니다. 교회의 일체성을 상실한 한국교회의 한 단면입니다. 파가 생겼다는 것은 틈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틈을 좋아합니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분쟁을 일으키고 망하게 합니다. 파당과 분쟁의 결과는 모두의 파탄입니다. 이 세상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살고 빛난다고 하지만은 십자가는 나를 죽이라고 합니다. 나를 죽여야 나와 너 모두가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한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의 피가 전 개신교 교단에 막힘없이 돌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교회의 거룩성을 상실했습니다. 요사이 한국교회는 거룩성보다 성장과 능률을 더 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가 성장되기만 한다면 지도자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도 별로 문제 삼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해치는 성장과 능률 추구는 교회의 본질을 위협합니다. 한국교회의 공교회성을 위험하는 요인은 개교회주의입니다. 개교회주의란 개교회 자체가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가치관의 중심을 차지하고 성도들의 신앙 에너지와 열정을 개교회 안으로 축소하거나 제한하며 개교의 유지와 성장과 확장에 쏟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수많은 문제가 바로 이 개교회주의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메가처치 현상도 바로 이 개교회주의에서 발생합니다. 메가처치 현상이라는 것은 교회마다 메가처치를 추구하고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인구가 밀집한 도시 교회든 인구가 감소하는 농어촌 교회든 모든 교회들이 메가처치를 목회의 목표로 삼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목회의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그 특성상 성장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상의 크기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생존합니다. 그런데 몸의 세포 중에 한계가 없이 계속 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암세포입니다. 메가처치는 무한대의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메가처치 현상은 한국교회의 암적인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메가처치는 성장주의, 성공주의, 세습주의, 권위주의에 쉽게 빠져듭니다. 교회의 공교회성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개교회주의입니다. 그러면 한국교회가 공교회성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개교회 중심주의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교회로 강조점이 옮겨져야 합니다. 영국교회가 목회자의 개성과 취향에 맞춘 클럽교회, 사회복지형 교회 등 개교회 중심주의로 분화하자. 낙태법, 이슬람 샤리아법, 평등법 등이 통과되면서 교회의 대사회적 영향력이 급속히 악화된 예가 있습니다. 둘째, 교단 간의 분열에서 전 교단 차원의 연합운동을 추구해야 합니다. 교단 우선주의가 문제입니다.
각 교단의 교리와 신학의 정체성은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교단 우선주의나 이기주의로 가면은 안 됩니다. 모든 교단이 교단 우선주의를 극복하고 하나가 되므로 한국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실제 메가처치 현상에서 기독교 생태계 복원으로 강조점이 옮겨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교회들이 협력하여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기초생활비, 은퇴적립금 등을 책임져 준다면,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자녀 진학을 돕는 장학금을 마련해 준다면, 취약 농어촌 지역의 교회들의 생존을 돕는다면 한국교회의 생태계가 복원되어 복음의 영역이 확장될 것입니다. 이제 공공성 상실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을 겪으면서 한국 교회를 향한 뼈아픈 지적은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결여했다는 것입니다. 공공성이란 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닌 일반 사회 구성원 전체에 두루 관련되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예술의 전당이 공공성을 강화하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술의 전당을 어떤 특정 집단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에 유익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었다는 뜻이겠지요.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결여했다는 것은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집단이라는 말에 다름이 아닙니다. 공공성을 신학적으로 다루는 학문을 공공신학이라고 합니다. 즉 공공신학이란 기독교적 신념과 교리, 교회의 존재와 사역에 대한 공적 적합성에 관심을 갖는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신학의 특징 몇 가지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공신학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공적인 영역에서 신학적인 담론을 형성하도록 이론적, 실천적 토대를 구축하는 신학입니다. 둘째, 공공신학은 교회 내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의 사람들도 설득할 수 있는 신학, 즉 시민사회를 위한 보편성을 지향하는 신학입니다. 실제 공공신학은 타 학문의 다양한 도구와 자료와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하며 공공신학자는 교회 밖의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이중 언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래에 시민사회에 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가와 시장의 역할만 강조되었습니다. 하지만 국가와 시장의 역할에 있어서 한계가 드러나면서 시민사회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시민사회의 가치와 활용을 다음과 같이 8가지로 정리해 봅니다. 첫째, 민주주의의 발전, 인권의 옹호, 생활 자치의 실현, 참여 민주주의 활성화가 해당이 되겠죠. 둘째, 복지사회 구축, 정부 실패에 대응하고 경제적 정의에 확대하는 것 해당이 되겠죠. 셋째, 신뢰사회 형성, 부패 척결, 공정사회 확립. 넷째, 공동체성의 강화, 공동체 복원, 사회적 약자의 보호가 해당이 되겠죠. 다섯 번째, 국가 품격의 증대, 다운성의 수용, 문화국가의 건설, 국제협력의 강화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평화 통일의 성취, 남북 간의 교류의 확대, 주변국의 협력. 일곱 번째, 아시아 문명의 개척, 평화 공동체의 형성, 아시아의 허브국가 구축. 여덟 번째, 대한사회 모색, 새로운 생활과 제도, 인간과 환경의 통합. 이런 것들이 시민사회의 역할이되리라 생각합니다. 공공성이란 관점으로 볼 때 교회는 기본적으로 지역교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특정 시간과 공간에 성육신하셨듯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특정 시간과 공간에 성육신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도록 세상에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것은 1차적으로 지역으로 보냄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역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일부 농어촌 교회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탈지역화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 지역과 소통하고 그 지역을 섬기는 데 서툽니다. 마치 관람객이 영화를 관람하고 극장에서 빠져나오듯이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썰물처럼 그 지역에서 빠져나갑니다. 교회를 개척하기 위하여 장소를 물색하다 보면 느끼는 것이 있답니다. 교회가 들어오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동네에 체육관이나 도서관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반깁니다. 그 이유는 교회가 체육관이나 도서관처럼 지역에 유익을 주지 못하고 공적인 공간으로 기능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공공성을 결여하게 된 원인을 이렇게 지적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한국 교회의 긍정적인 역할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이것은 자연적으로 교회의 양적인 성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한국 교회는 인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이 없는 공동체가 됐습니다. 스스로 아쉬울 것이 없는 한국 교회는 사회에 대해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장하는 교회를 목회하다 보면은 교인을 모으고 관리하는 데 목회적인 에너지를 다 쏟아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국교회 목회적인 지향점이나 언어나 문화는 일반 사회와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공공성을 결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공공성 회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신학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이제 교회 내부를 위한 신학의 틀을 벗어나 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떻게 관계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대화할지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교회의 역량을 어디에 쏟을지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교회 내부에 집중된 에너지를 교회의 탐을 넘어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필요합니다. 셋째, 한국교회는 세상과 소통하기 위한 대사회적 언어를 개발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진리, 가치관으로 일반 사회와 소통하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는 언어를 찾고 개발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한국교회는 세상과 소통할 줄 모르면서도 철저하게 세상적인 것을 닮아가는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른바 한국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이제 한국교회는 복음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공동체로 거듭나야 합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지만은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특수한 공동체이지만은 세상 안에 존재하는 이상 교회도 사회적 공공성을 갖춰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시급히 회복해야 할 것은 공적 진리로서의 복음입니다.